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성경 인물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성경 인물 중에 참 닮고 싶은 인물, 아니면 참 부럽기까지 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닮고도 싶고 심지어 부럽기도 한 사람, 여러 사람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정만 60만이 넘는 정말 대민족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그러나 훌륭하게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생명과도 바꿔올 만큼 사랑했던 정말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세를 닮고 싶고 그런 모세가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에 있는 32장을 보게 되면요, 그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겠다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돌이키게 되십니다. 그런데 33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초두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는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했지만 약속의 땅까지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같이 가겠다고도 말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벼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시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그 카베드가 뭐냐?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 안에는 무겁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시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시고,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저는 그것이 바로 회막의 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회막의 자리를 통감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건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어디에서 했느냐? 바로 그 장소가 회막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수종자, 그의
같이 했던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요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바로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증거궤가 있는 성막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가 내려오게 됩니까? 율법도 받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주셨지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 성막을 짓는 방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준을 지킬 역량이 되지를 않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 돌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돌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 주를 만나는 회막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장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다고 합니까?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와 같이 대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60만의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큰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도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살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외적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이 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니,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 묵상에는 왠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대화의 기록을, 이 기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모세가 맺었던 그 관계 때문에 그 백성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모든 백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출애굽의 여정은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의 모든 시간을 지나가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겨내기 어려운 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적하기 어려운 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이 대적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너희는 함께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면요,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배우는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루 편자를 써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에서 기원한 말처럼 omnipresent, 하나님은 omni,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곳에 그분은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저주와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충정교회 안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관계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이전에 참 20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 초년병으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때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교회 시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시설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뭘 설명해 주시냐, 손에 키를 하나 쥐어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 키는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문이 열리는 마스터 키니까 이 키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스터 키를 손에 하나 쥐어주시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아마 번호 키를 했겠죠. 그런데 20년 전에도 번호 키는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스터 키 하나 주셨어요. 그 키를 받으니까요, 제 마음이 이제 이 교회 전도사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진짜 이 키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키인가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들고 가서 교회에 있는 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의 모양도 다르고 손잡이의 모양도 다르도 대부분의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제 뇌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 같아서 내 인생에 어떤 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이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의 마스터키를 가지게 되면 그 문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인생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일간의 특세가 있습니다. 이 특세 왜 중요합니까? 부족한 제가 설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회막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마스터키가 되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막의 자리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회막의 자리, 이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서 오히려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중심 이동의 자리를 통해서, 중심 이동의 자리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심 이동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가겠다는 응답을 하셨을 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이때 이전에는 한 번도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가운데 이 모든 애굽의 10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이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 영광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24 장로들도 봤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영광을 한 번 더 내게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현현, 그 존재, 그 실존, 그 살아계신 본질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모세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중심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심 이동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께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요,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으로 행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발걸음이 내가 혼자 걷거나 내 마음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되셔서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고난을 받았든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강한 고난을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참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을 맞았다 말하고 여러 인생의 고통과 위협 속에 그가 살았다고 하나하나씩 자세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지치지를 않습니다. 진짜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 것 같은데 안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 이 목적이 분명하고 이 중심이 분명하니까 그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쉬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똑같은 말을 더 분명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의 아주 분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쉬이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내가 인생의 주제가 되면 사람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게 점점 자꾸 집중이 되다 보면요,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등하든지 아니면 우등하든지 간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비교를 포기하지 않는 삶은 인생에 결국 피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비교 속에 결국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심을 이동하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가보게 되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반대되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자기가 중심이었던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심 이동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점점 더 하게 되므로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부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역 초년생 시절에 처음 맡았던 부서가 어린이 부서였습니다.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어느 한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아이들에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마칠 때쯤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얘들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아이가 정말로 확신에 든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전도사님,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당황이 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런 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일 저녁에 주일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아이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전도사님,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은 죽게 되겠지만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의 신비 안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의미 있게 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 이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 심지어는 교회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무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드러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반석의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반석의 자리를 통과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반석 위에 서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 서라고 합니까? 반석 사이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미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강렬한 거룩입니다. 완벽한 거룩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자, 죄가 있는 우리는 그 거룩 앞에 서로 서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편한 자리가 하나님이 편한 자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편한 자리로만 점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한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지만 내가 너를 반석 사이에 두고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덮어주겠다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의 한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뭐냐,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3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저는 룻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뭡니까? 그런 남편이 죽었고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막막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보아스에게 요청합니까? 나를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합니다. 덮어달라고 합니다. 왜요? 아무리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지만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발치에 눕는다는 건 수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옷자락으로 그래서 나의 수치를 덮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자락이란 말 안에는 사실요 날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아스의 은혜의 옷자락, 천사의 날개 같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내 소망 없는 미래를 다시금 책임져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 말하고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룻의 삶을 덮어주는 신실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후손들이 이어서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썼던 그 반석도 룻이 덮임받던 그 옷자락도 결국은 예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아멘이십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가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면 그분은 덮으십니다. 그분은 깨끗게 하십니다. 그분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그 죄의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의 옷장으로 나를 덮어달라 외치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죄의 습관을 벗어나고 과거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서 주님께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반석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회막,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관계의 자리, 내가 어떤 문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을 열게 하시는 마스터 키를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중심이 이동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으나, 나는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신비와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자리 어디입니까? 반석 위이자 반석 아래입니다.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벗어나서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자리를 벗어나 다시금 주님을 부르며 주 앞으로 달려오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 안에 하나님은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